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이 미슈칸이라는 말은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의 단어 샤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22절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증거해 주는 그 돌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로 묶여 있음을 증거해 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속죄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폴레트라고 합니다. 카폴레트, 덮는다라는 뜻의 단어 카페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덮어주시는 곳, 카폴레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카폴레트를 은혜의 자리로 번역합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베풀시 은혜 은 자리 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루터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줄 그 말씀을 일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그 원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미리 계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성전을 보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성전은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몸을 가리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0절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을 넣을 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 상입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매주마다 올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설병 빵이 일주일이 지나면 물려놔야 돼요. 새로운 빵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된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로부터 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등잔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오르,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는 가지가 6개가 있는 나무 모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나무 몸통과 그리고 6개의 가지가 합쳐져서 총 7개의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가지 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7개의 등잔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 안은 굉장히 컴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3겹의 가죽으로 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죽을 3겹을 덮어놓으니까 그 안은 캄캄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은 이 등잔대에 불을 피워서 늘 밝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하는가?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빛, 즉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상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던 등잔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은 지금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진설병 상을 통해서 그리고 등잔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장의 말씀을 봅시다. 26장에는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가로 5m, 세로 15m, 높이 5m의 크기입니다. 이 텐트는 나무로 만든 기둥과 널판지로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이 나무 위에 염소틀로 만든 천막,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수량 가죽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돌고래 가죽으로 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겹의 천막으로 이 성막을 덮게 했습니다. 이 텐트는 두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지성소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크기가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의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성소는 가로 5m, 세로 10m, 높이 5m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소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와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 둘을 구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인 이 성막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계시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이 올리는 그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는 은혜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헌신이 만나는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위에 있는 은혜,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 이 성막은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은 성막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갈 것, 그리고 26장에서는 성막, 27장에서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성막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텐트라면 그 텐트를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주변이 성막 뜰입니다. 이 성막 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피와 고기를 이 제단에서 태워야 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했을까요?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입니다. 그 제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소 울타리를 통해 성소 밖과 성소 안을 구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 울타리의 크기를 보면요, 가로 25m, 세로 50m, 높이 2.5m입니다. 흰 천으로 이 성막을 둘러싸서 성소 거룩한 장소 바깥과 거룩한 장소 안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믿는다는 것이 뭔가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성소 바깥에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 성소를 둘러싼 울타리를 보면 전체 길이가 25m인데 그 문만 10m예요. 전체 크기에 비하면 문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세리도 나오고 죄 있는 죄인들도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문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이 말은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로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이듯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자 말은 쉬운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진정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